안녕하세요. 시인 수필과 하태무의 책 읽어주는 여자 그 68번째 시간입니다. 장마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습기는 가득하고 하늘은 자욱하고 바다는 아름다운 수채화를 그립니다. 나쁘면 좋은 것도 있는 법이지요. 이런 계절을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이건청 시인님의 윤동주 시 분석 마지막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십자가 윤동주. 쫓아오던 햇볕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순교의 표지이다. 이 시는 십자가라는 상징이 대표하는 속죄양 의식을 활용함으로써 시의 깊이를 더한다. 순교란 종교적 신념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다면 윤동주는 이 시에서 무엇을 위하여 순교하려 하는가? 왜 자신에게 십자가가 허락되기를 바라는 것인가? 이 시에서는 십자가의 의미를 자신의 현재 속에 담음으로써 자신의 정신적 위상을 극명하게 표명한다. 신의 영광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힌다. 따라서 예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일지언정 자신의 실존을 무화시키는 것은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해서 오히려 진리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며 그의 생은 영원한 가치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부활의 위협을 구현한다. 윤동주의 십자가는 이상의 의미양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 시의 중심 상징인 십자가는 교회당 꼭대기에 있고 그 십자가를 햇빛이 비추고 있다. 그러나 자신의 지향점이기도 한 십자가는 너무나 멀리 있다. 그래서 시인은 첨탑이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한다. 다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란 귀절에서 윤동주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명백히 알 수 있다. 윤동주는 자신이 처해 있는 식민지적 상황 속에서 좀 더 적극적이며 구체적인 자기 실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은 몇 편의 시로 만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자신에 대해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꼈던 것이다.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에서 이나의 뉘앙스나 서성거리다가 그것을 잘 말해준다. 그리고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이라는 귀절에선 괴로웠던 행복한 이라는 용어가 같은 비중으로 다루어지고 있음이 발견된다. 사나이와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 인물임이 분명하다면 동일인이 반대의 의미로 구정되고 있는 것은 상당한 모순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윤동주는 이 모순을 통하여 자신의 정신적 위상을 명백히 밝혀낸다. 현실의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가능성을 그는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서 현실적 괴로움은 참된 가치에 도달하기 위해 겪어야 할 하나의 과정일 뿐이다.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는 진술도 아픈 자기인식의 발로이며 십자가라는 지고의 가치가 존재함으로써 도달되는 것이다. 윤동주의 시는 절대적 양심을 지켜가려는 강한 신념을 노래하고 있다. 윤동주는 절대적 양심을 향해 현실적 자아를 근접시켜 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는 현실적 자아로부터 상승하여 절대적 양심의 세계에 도달하려 한다. 상승의 궁극적 도달점은 천상이며 이 상승적 바탕은 그리움이다. 그러나 절대적 양심에 자신을 근접시켜 가는 일은 어려운 것이고 시인이 처한 현실적 상황이 원천적으로 부정한 지배 권력에 침륜되어 있다. 그러므로 윤동주는 가치와 양심의 부재 속에서 가치와 양심을 추구하면서 자신을 그 세계에 접근시켜 가야 하는 힘든 싸움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완강한 현실과의 힘든 응전의 길에 나선 시적 자아는 서정적 개인이다. 윤동주의 시가 내면화된 채 절대적 양심을 향한 그리움을 지니게 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인 것이다. 제 이야기는 남해 FM 91.9MHz 라디오와 남해 FM 스마트폰 전용 앱에서 본방송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재방송 일요일 저녁 9시와 화요일 오후 5시 매주 3차례에 걸쳐 30분간 진행됩니다. 그리고 남해 FM 유튜브와 페이스북 또는 네이버 블로그 소리을의 꿈을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고대 이집트 탐험 제5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아부신벨소 신전으로 갑니다. 대신전에서 오른편으로 약 90m 떨어진 소신전은 람세스의 위대한 왕비 네페르타리와와 토르 여신을 위해 지어진 것입니다. 정면의 높이 12m, 넓이 26m로 전면은 높이 10m의 거상 6개가 바위의 포면을 깎아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4개는 람세스 2세, 그 사이의 2개는 네페르타리상이며 중간에 왕실 가족의 작은 조각상들을 새겨 두었습니다. 입구의 비문에는 람세스 2세, 그는 산에 굴을 파서 오랜 작업 끝에 누비아의 소중한 무여왕 네페르타리를 위한 신전을 세웠다. 앞으로도 영원히 네페르타리를 위해 따사로운 햇살이 비출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내부로 들어서면 원조홀이 있는데 그곳에는 12개의 하토르 여신상의 기둥이 있고 각 기둥에는 왕과 왕비의 이야기가 새겨져 있다. 람세스의 사랑 이야기를 시로 써보았습니다. 람세스의 사랑 하테무. 죽어 먼저 떠난 그대 영원히 곱게 살라. 왼발 앞으로 내고 수호신이 되어 섰네. 우주를 가슴에 안고 비바람을 막았구나. 서방 정토 바라보며 유유히 떠난 왕비. 못다 피운 사랑꽃을 배 한 척에 담아 싣고 신전의 백화로 남아 아름다운 연꽃피다. 강건한 파라오의 시간
틈새마다 달군 열정. 수몰 위기 견뎌내고 산으로 남았구나. 영원한 사랑의 힘이 호수 위에 일렁인다. 아스완 하이댐으로 갑니다. 1964년 독일과 소련의 합작으로 건설된 아스완 하이댐은 아스완에서 남쪽으로 121km 지점에 있습니다. 넓이 3.6km, 높이 111m에 이르는 댐입니다. 연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 높은 기둥을 세워 서 있습니다. 젊은 군인들이 이 사막의 댐을 지키고 있습니다. 리비아에서도 수단에서도 크고 작은 분쟁으로 아까운 젊음들이 이렇게 썩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어머니로 불리는 나일강은 5,600만 이집트인의 젖줄입니다. 1971년 나일강 중류의 아스완 하이댐이 완공되면서 생긴 나세르 호수는 아스완에서 수단까지 500km에 걸쳐 뻗어있는 거대한 인공호수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바람이 붑니다. 고대로 우리를 날려보낼 듯이 댐 위는 너무나 아름다운 공원이 꾸며지고 경작지가 늘고 이모작이 가능하고 홍수가 와도 걱정 없이 재배할 땅이 있고 이런 경제적 이점이 많은 세계 최대의 아스완 하이댐은 완공 이후 긍정적 측면과 함께 부정적 측면으로 주목받아 왔습니다. 댐 건설로 해마다 되풀이 되던 나일강의 범람은 막았지만 강 어귀에서 물고기가 사라지고 주변의 생태계는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나일강의 홍수로 비옥한 대저토도 비료 없이 짓던 농사는 이제 비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집트의 기하학은 나일강의 퇴적토가 만들어 놓은 땅을 고르게 분배하다 발달된 학문이라 합니다. 파라오의 절대 권력은 치수의 능력을 가지고 홍수가 났을 때 새로 쌓인 땅을 어떻게 고르게 분배하느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용된 학문이 바로 기하학이었습니다. 절대 권력을 가진 파라오는 그렇게 탄생되고 유지되었습니다. 이제 아스완 하이댐 이남에는 오염이 심각하여 파피루스가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비료는 계속 쓸수록 생산량이 급격감되어 이제 이집트는 식량도 수입해야만 하는 멍해를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 유역의 유적들이 부식 훼손되는 등 문화적 손실도 심각합니다. 사막을 광야를 옥토로 만들려던 꿈의 아스완 하이댐. 사막의 바다같이 짙푸른 나세르 호수, 푸른 물 위에 필레 섬으로 가는 배가 떠 있습니다. 1980년에 완공된 인공섬입니다. 천의 요새 제1 간다라 지역, 급류가 쏟아지는 곳으로 왔습니다. 뿌연 모래바람이 휘날리는 아스완 하이댐 지역에 버스를 타고 점심을 먹으러 갔습니다. 신새벽 4시부터 이 시각까지 나일강의 변죽을 울리며 광야를 달립니다. 자연을 이기려고 한 송전탑이 우뚝우뚝 서 있는 곳, 그곳에 새로운 도시가 서고 이슬람식 파티마 왕조 시대에 만든 묘지를 지나가며 엘레판틴 섬 안쪽 고대 무역의 중심지였던 고대의 아스완 지역 중건동의 산물들의 교역을 하던 곳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세대의 미완성 오벨리스크를 봅니다. 아스완 중심가에서 1km 남짓 서쪽으로 오면 다듬담한 오벨리스크 유적지가 나타납니다. 이 오벨리스크는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그 거대한 암석을 매끄럽게 잘라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풀어줍니다. 돌에 홈을 만들어 그 홈 세 곳에 나무로 된 쐐기를 박아놓고 쐐기에 물을 계속 적셔주면 나무가 불어나면서
돌의 내부가 팽창하여 돌이 갈라지는 곳입니다. 미완성 오벨리스크 하테무. 채석장이 있었다. 강물을 보고 기도하는 이슬람 청년의 경건한 표정에는 그늘이 드리웠다. 늘 고통의 끝자락쯤에 간절한 기도가 피어오르지. 낮은 언덕을 기어올라 붉은 빛이 도는 화강암 채석장을 본다. 높이 41.5m, 무게 1200kg, 세계 최대의 오벨리스크가 아직도 누워있다. 카르나크 신전에 사용될 예정이던 거대한 돌, 3년간이나 자르고 다듬고 이제는 결대로 잘라 드러내기만 하면 나일강의 백길에 띄워 보내기만 하면 되는 운명의 오벨리스크. 지신으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세월의 무게조차 함께 실어 견딘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화강암을 잘랐던지, 어떻게 드높은 오벨리스크를 세웠었던지 누워서 보여주는 미완성 오벨리스크. 그 거대한 돌의 가슴에 파라오의 권능도 숨어들어 더 이상 파라오는 힘이 없다. 무상한 권력이여, 영원으로 사는 아직도 누워서 꿈을 꾸는 오벨리스크. 필레 섬으로 가는 길 배를 띄우고 아스완 댐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중간에 위치한 필레 섬 안에 유명한 필레 사원이 있습니다. BC 4세기부터 기원 후 4세기 초에 걸쳐 제30왕조의 네크타네보 1세가 세웠는데 후세의 지배자인 포툴레라이오스 왕조의 왕들이 중개축하였습니다. 기원 후 533년에는 기독교회로 사용된 흔적도 보입니다. 이 사원은 아스완 댐으로 인한 수모를 우려해 유네스코의 제창에 의한 모금으로 아킬리아 섬에 옮겨졌습니다. 20년에 걸쳐 신전의 각 조각도를 분리해 아부신벨 유적을 옮기는 방법으로 비가섬에 있던 신전을 130m 북쪽인 아킬리아 섬으로 꾸며 이전시키고 필레 신전이라고 명명했습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문, 히토로 신전, 드라니우스 황제의 상 등의 유적 위치 관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원래와 똑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정문은 높이 18m, 너비 45m나 되는 제1탐문이고 벽면에는 네크타네보 1세의 이름이 카르투시로 새겨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탄생전 높이 12m의 제2탐문, 열주실, 지성소 등이 거의 일직선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존상에도 훌륭하고 벽면을 장식하고 있는 부조와 상형 문자도 명료하게 보이며 특히 하나하나가 다른 장식을 가지고 있는 열주가 볼만합니다. 이 사원은 오시리스의 아내이자 호루스의 어머니 지혜와 미의 여신 이시스를 위한 신전과 사랑의 여신 하토를 위한 신전입니다. 특히 하토르의 미의 머리 형태를 본떠 회랑의 기둥들을 배치하였습니다. AD 535년에는 비잔틴 제국의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전파하면서 교회로 사용했던 흔적들이 기둥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문화는 짓밟고 짓밟히면서 성장하는 것인지 이곳까지는 약 7분간 보트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정저의 광장으로 들어갑니다. 이집트의 젖줄 나일강에 배를 띄우고 페루카 유유히 뜨는 경치를 보며 강을 건너 아름다운 섬으로 갑니다. 밥과 쇠고기, 닭고기, 곰국처럼 생긴 피친이란 현지 요리를 맛있게 먹고 해맑은 나일강에 다시 배를 띄우고 작은 물새떼 한가로이 나르는 반짝이는 햇살을 따라 필레 선전으로 가는 길. 자연이 실어다준 돌덩이 위로 우거진 갈대 이집트 사람의 자랑처럼 아니 시름처럼 스산합니다. 배에서 내리자 일주문으로 들어갑니다. 정회의 광장, 이시스 신전, 신전의 형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곳,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이즈러진 낫달이 하얗게 떠 있습니다. 물에 잠길 위기에 다시 재생된 신전의 모습이 드넓은 광장에 들어섰습니다. 앞쪽에 회랑을 두고 BC 2세기쯤 지어졌다는 배흘림 없는 기둥의 모습들이 사이를 하듯 늘어섰습니다. 영혼은 맑게 씻어야 하느니 이 광장에서 내 죄를 없이 하소서. 나 이렇게 속죄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맑은 물에 몸을 씻듯 내 죄가 정화되었을까요? 계단 몇을 오르면 파사드가 우뚝합니다. 속세를 떠나 초월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 무서운 사천항의 문으로 들어갔듯 떨리는 가슴. 파사드의 높은 벽을 넘어섭니다. 고요의 세계로 들어간 순간입니다. 드높은 기둥에 새겨진 부조들의 이미지는 거룩하고 신비롭습니다. 그 속을 들었으면 처음도 시작도 없는 영혼의 세계, 죽음의 세계가 나를 맞습니다. 침묵과 기도의 장소, 신의 영역인 지성소는 가장 깊숙한 곳에서 영혼을 인도합니다. 죽음을 경험하고 부활한 늑시 신전을 나오며 밝은 태양을 봅니다. 하얀 낫달이 아직도 푸른 나무가지에 걸려 있습니다. 이시스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일강의 매년 거듭되는 홍수는 신앙을 낳게 했습니다. 그리하여 윤회 전생에 관련된 신 이시스에게 깊은 신앙을 바치게 됩니다. 이시스는 대지의 신 게브, 천공의 여신 누트의 딸로 오빠이자 명계의 왕인 오시리스와 결혼하지만 오시리스는 질투에 불탄 동생 세트에게 살해당하고 맙니다. 이때 이시스가 비장의 술책으로 그를 부활시키지만 세트는 다시금 오시리스를 죽이고 그 신체를 13조각으로 찢어 나일강 요역에 뿌립니다. 이시스는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오시리스의 신체의 파편을 긁어모아 다시금 오시리스를 부활시킵니다. 이때 사용한 방법이 후대의 미라 제작의 원조가 된 것이라 합니다. 부활한 오시리스는 이시스와 관계를 갖고 자신의 의지를 이을 자식 호루스를 낳은 후 죽음의 신이 되어 명계를 떠납니다. 그 후 호루스는 세계의 왕이 되어 이집트 왕가의 선조가 되었습니다. 부활의 비법을 다스리는 이시스에 대한 신앙은 이집트뿐만 아니라 로마 제국에서도 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집트로부터 멀리 떨어진 유럽 각지의 이시스 신앙의 영향이 남아 있으며 기독교가 퍼진 후에도 마리아 신앙으로 형태를 바꾸어 전속해 갑니다. 들려드리는 노래는 장사익의 찔레꽃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순박한 꽃질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하얀 꽃찔레꽃 순박한 꽃찔레꽃 별처럼 슬픈 찔레꽃 달처럼 서러운 찔레꽃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목 놓아 울었지. 찔레꽃 향기는 너무 슬퍼요. 그래서 울었지. 밤새워 울었지. 찔레꽃처럼 울었지.
울었지